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암흑천지인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독한 구한말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시나, 그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 개인의 삶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깊이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죠. 근데 감사만 드리면 안 되고 내 자아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새 생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대의 현상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아를 살려놓고, 끝까지 살려놓고 파닥거리면서 부활을 기대하면 부활이 안 되죠.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되는데, 근데 이 원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어렸을 때 상처, 또 내가 가진 한계, 나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혹은 육신이 아프시거나 편찮으시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죄도 있지만, 죄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대학의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괴로움 속에 이 가족 관계에서 오는 고통, 또 아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막 통곡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우연히 책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데, 이거 나보다 더 지독해.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아니 이 목사님이나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두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막 교회 대적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 짓을 왜 했나 그랬는데, 그 깊은 마음속에 상처가 분노로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강렬하게 다가온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근데 그 자녀 관계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뭔지가 우리가 10년 깊숙이 이해가 되면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셔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가 조선이면 우린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와 민족, 이 국가라는 체제,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밤에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악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상처들, 그게 아직까지도 나를 뭔가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밤에 완전히 소멸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이제 그 죽음이 죄 아니겠습니까? 죄가 죽음이고 그걸 이긴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완전히 극복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암흑을 구하셨나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PPT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진이 저 타임지의 저 모델이 이슬람권에서 학대 당해갖고 코가 잘린 여성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 가셔가지고 보건수술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저분이 저 때 타임즈 모델을 수락한 조건이 뭐였냐면 수술 전에 내 사진을 내보내달라.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 아주 악독한 이슬람권,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악독한 자들이 여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성의 인권을 알리는 차원에서 자기를 표지 모델로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을 보면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현대적 간호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저 한 분이 지금 옛날 사진이라 흐릿해서 그런데 콧날이 잘려 있어요. 선교사님들 기록 사진을 보면 콧 잘린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도 탈레반처럼 여성들 학대하고 코나 자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안경 쓰신 선생님 저분은 여자애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대당해가지고 왼쪽 다리를 제대로 못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땅에 오신 의료 선교사들이 일단 뭐부터 해요?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예수가 구주 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완전히 인생 체인지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첨단 의료 기술을 배워가지고 당당하게 자격증을 딱 앞에 세우고 촬영하신 거죠. 저 사진이 지금 미국의 UCLA 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어요. 저랬던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회심한 뒤에 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난 그거 못 참겠다. 이런 앞잡이면 앞잡이 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그런 짓을 못 하겠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기독교 대학에서 그따구 것을 가르칩니다. 선교사와 우리 복음의 선교의 역사를 좋게 포장만 하지 마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었다. 책에 그렇게 쓰고 대학에서 그렇게 강의하는 자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설쳐요. 그것도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한 돈으로 세운 대학에서.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잊고 있냐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제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성들 코나 자르는 사람들이었다가 어떻게 바뀌었냐. 근데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바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뒤집어져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아팠던 거, 학대받았던 기억, 코가 잘렸던 아픔, 이런 건 이제 저 인생에서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돼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서 저분들이 세워진 병원에서, 저는 그래서 직접 체험은 안 해봤지만 저 두 선생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면 대박이에요. 그냥 간호사 선생님하고 저 두 분은 레벨이 다를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간호사와 안 믿는 간호사의 차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아픔, 상처, 코 잘렸던 거, 다리 절었던 거, 이런 거 다 날려버린.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르신 영역마다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줄 때 그 나라가 멋지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없거니와 여성들이나 학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에헴하면서 꼼방대 피면서 뻐끔뻐끔 공자왈 이러고 있으면 계속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 이대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화 학당을 세웠는데 지금 같으면 이화여대 못 들어가서 난린데
저 시대에는 신입생 모집을 못해요. 누가 서양 선교사가 와갖고 세운 학교에 애들을 보냅니까? 특히 여학생을 누가 보내요, 학교에. 그런데 저 올망졸방 예쁜 애들 있죠? 쟤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여자애가 아프면 내다 버려요. 그냥 버려요. 아이고 이거 입 하나 덜지 이러면서 병 걸리면 그냥 내다 버리는데 걔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 아들 내외가 다 의사예요. 선교사님 아들 내외가 구에다가 정성껏 치료해갖고 살리면 저렇게 똘망똘망 얼마나 이뻐요.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신교육을 받는 거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또 첩이라고 고생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입학이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차별당하고 학대당하고 이런 분들이 저 혜택을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복음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외되고 학대되고 고아와 가부부터 챙기시는 우리 하나님. 조선 땅에서 버려지고 저렇게 상처받고 아픈 저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저분들이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히고 또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능력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하와이에 가면 섬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민을. 그래서 거기서 막 힘들게 일하시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렇게 인신매매 하는 애들이 와갖고 돌아다니면 딸들 팔아먹어요. 입 하나 던다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우리를 지원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이승만 박사가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애들을 구출해요. 여자애들을 구출해갖고 그 여학생의 여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기숙사 완공됐을 때 그 기록 보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확언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어리석던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죄를 졌고 얼마나 한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로 바뀌어요? 이제는 딸 팔아먹고 아이고 돈 많이 받아 좋네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교회 창문이 깨지도록 기도하면서 나라를 독립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통성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 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거 밑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역사를 알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은혜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저 언더우드 박사님한테 세례받은 저 노충경 할아버지, 저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딱 저 할아버지 갓 딱 쓰고 유교 할아버지한테 전도해봐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간다고 상상하면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편두통이 와요. 왜냐하면 유교 할아버지 대책 없습니다. 꼼방대 피면서 고집불통에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자기 말만 하지. 이 유교 할아버지 대책 없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록들 보다가 제일 재밌었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동네방네 자기 첩 6명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할아버지 있었어요. 누구라고 이름 밝히면 명예훼손이니까. 그 할아버지 온 동네 뭐 나 첩 6명 둔 사람이야 부럽지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기도회 갔다가 불을 받았네. 근데 갑자기 무릎 꿇고 철철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장로님으로 변신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아이고 뭐 쌀 썸 깨나 있고 땅도 좀 있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학대당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근데 누구의 은혜요 또?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변했다고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첩 6명 있다고 자랑하던 할아버지가 죄를 회개하고 장로님으로 변신할 때 대한민국이 세워져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노충경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선교사님 중에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셨죠, 이분도. 근데 의사인데 아니 이분이 외교관으로서의 또 역할이 탁월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먹고 눈알을 빼서 카메라 렌즈로 만든다. 그런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요. 그때 또 이게 난리가 난 게 서울에 가면 이 명동성당 있잖아요. 근데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위치라고 조정이 뒤집혔어요. 이 양귀신들이 서양 종교를 갖고 와갖고 지금 설치는데 경복궁을 내려다본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까지 싹 통틀어갖고 하여튼 서양에서 온 애들, 기독교 관련된 애들 다 금지. 이렇게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언더우드 박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근데 알렌 박사님은 선교사들 보호하면서 외교로 이렇게 살살살.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둘 다 귀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협상파,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라 다 그 모습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합력하세요. 너는 알렌 스타일이구나. 이러면 돼요. 그리고 언더우드 스타일로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럼 너 순교 정신 좋아.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짝을 맞추면 더 폭발적이다.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해 나가는데 이제 노충경 할아버지가 알렌 박사님 방에 가갖고 이런 도둑질은 해도 좋은 거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훔쳐갖고 단권으로 돼 있는 걸 훔쳐와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옛날에 서학쟁이들이 다 죽었다더라.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길래 이거 읽으면 믿게 돼갖고 죽지? 막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읽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밤새서 이걸 다 읽고서 은혜를 받아갖고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밤새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읽고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다. 죽어도 된다. 이걸 이제 결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그걸 확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충경 할아버지가 변신해갖고 자기가 훔친 알렌한테는 안 가고 언더우드한테 가요. 그것도 독특해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알렌은 맨날 협상하고 돌아다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러니까 세례는 저희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첫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에비슨 박사님이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언더우드 박사님이 연세대학 세우고 무슨 미제국주의의 침략자예요? 침략자가 뭐 현지인들한테 다 주고 가요? 지금 연세대는 그 재단이 언더우드 후손들이 다 해먹죠? 이사장도 닥터 언더우드죠? 총장도 언더우드고 교수 중에도 언더우드 한 13명 있고 맞아요?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원장은 대대로 에비슨이 하죠? 에비슨 증손자부터 해갖고 맞아요? 누가 뭘 침략을 했는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여담으로 옛날에 저쪽 조계종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불교도 우위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네팔의 권력자가 네팔은 대부분 힌두교인데 하필 불자가 하나 있어요. 네팔 왕을 무릎에서 키웠다고 주장하는. 근데 그 양반이 한국을 오는데 저보고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영어가 되니까 네가 좀 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하는데 이 양반 조카가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이랑 협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국 대학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처음 데려간 대학이 이제 동국대 가갖고 같이 이제 캠퍼스를 딱 돌면서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끝났다 이랬더니 이 양반이 서울에서 대학 하나만 더 보재.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필 왜 연대를 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캠퍼스를 도는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누가 세운 학교냐? 국가가 세웠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또 제가 또 푼숙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제가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그러다가 이 양반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였냐면 병원이었어요. 병원. 병원을 딱 보더니 저 병원이 에비슨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에비슨은 국적은 캐나다인데 미국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저걸 져가지고 한국인들을 뛰어난 의사로 키우고 막 3.1운동 때는 또 그 미국인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막 썰을 푼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좀 푼수 같죠.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조카를 여기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여기는 협상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회심하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하필 선교사가 와도 왜 뛰어난 사람만 오지? 탑 클래스의 사람들만 와요. 근데 당시 조선은 선교지 중에 최악이기 때문에 진짜 주여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데예요. 그런데 하필 제일 우수한 애들만 꼭 짠 것처럼 뽑아서 여기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은혜구나.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냐? 그러면 그 병원에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부족하다. 더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그 원리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목에 기부스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 와 있어. 그거 아니라 그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감사하라.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저 말은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쟨 내 거야 라고 작정하신 애들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걸 느끼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의 그 암흑 속에서 두 부부가 이 언더우드 박사님 내외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안 통하지. 근데 시설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막 최악인데 여기서 사역하다가 진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은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이렇게 한 것을 보증하신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노춘경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룻밤에 밤새워서 성경 읽은 사람 다 이렇게 돼요? 안 된다고. 이게 엄청난 은혜의 역사임을 느끼신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한 게 싹 해결되는 거예요. 아팠던 거 이런 거 싹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보증하신 땅이구나. 여기다 엄청난 뜻을 두고 계셨구나. 그게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고 변화된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예수교로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이나 인습이나 이런 거에 매여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여성들이 엄청나게 학대당하죠. 그런데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냐면, 인도는 결혼할 때 여성이 지참금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 돈이 적다고 며느리가 자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버렸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당하고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미국의 여성단체에서 인도 여성들을 돕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폭력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폭력을 당해도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참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친정에 가면은 눈치 보여요. 기둥뿌리 하나 뽑아왔는데 너 왜 또 왔어? 이런 분위기인데 또 공부도 안 시키고 기술이 없으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도망쳐요. 거기서 온갖 학대와 폭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여성단체가 와갖고 이제 기술도 가르치고
분리시켜가지고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립을 시켜요. 그런데 이 여성단체가 그 선교의 나라 미국에서 왔는데 교회를 저주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인도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인도 헌법이 내용이 나빠서 그럴까요? 법을 아무리 고쳐도 사람들한테 박혀있는 그 습관, 습성, 이거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카스트로 차별하죠, 또. 이거 못 바꿔요. 법을 아무리 바꿔도 못 바꿔요. 아마 선교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인도에. 이거 못 바꿔요, 이거를.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단언했어요. 당신들이 여성으로서 인도 여성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교회의 역사다.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곳 여성과 다르게 자아를 실현하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다. 교육도 받고. 그런데 미국도 처음부터 그런 나라였겠습니까? 서양 세계도 원래 그런 나라였어요? 기독교 문화가 인간의 사고방식, 생활 습관, 삶의 방식을 바꿔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일은 정치인데 정치가 어떻게 바뀌냐? 그것도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당신들이 1년에 몇 명 구하냐?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한테 불 붙이던 시어머니가 은혜 받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교회 저주하지 말고 선교 지원하라. 제가 그랬어요.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지 못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면 자동으로 나라가 세워집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죠. 아니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면 자동으로 나라가 세워져요? 누군가는 세워야 되겠죠? 그럼 뭘로 세울까요? 뭘로 세울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철없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 또래 교수들도 또 저보다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도 헛소리 하실 때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얘기하면 황당한 거예요. 저 때 어떤 상황이었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저처럼 시크하죠, 스타일이. 근데 프랑스의 귀족 출신이에요. 저 토크빌이라는 분이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프랑스 학자인데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저게 스테디셀러입니다. 저 미국의 민주주의 책을 왜 썼냐면 프랑스는 혁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두대를 만들었는데 단두대 아시죠? 이렇게 칼날을 탁 떨어뜨리면 사람 목을 싹둑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효과적으로 사람을 빨리빨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혁명이다 이래가지고 막 했어. 그래가지고 자유, 평등, 박애 막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평등하게 죽여. 귀족이든 평민이든 그 단두대에 놓으면 그냥 싹둑 가잖아요. 빨리빨리 죽여 이래가지고 시체가 산으로 쌓이고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인권선언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뭘 잘 몰라갖고 맨날 혁명 타령하는데 왜냐하면 반성하는 거예요. 그 공포 정치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자가 3년 만에 자기가 개발한 단두대에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은 너다. 의인들이 혁명을 하면 항상 피바다가 되는데 시차가 산으로 쌓이고 다음은 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 죄인 처단해 볼까요? 그게 노아의 방주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짜 죄인 한번 쓸어 볼까요? 그럼 노아의 방주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니들을 보존하겠다 약속하신. 그게 방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죽이자 이러면 다 죽어야 돼요.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토크빌이 그 혁명을 거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친척들이 많이 죽었어요. 귀족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나라에서 토크빌 박사님 미국 가서 연구 좀 해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감옥 연구를 하러 갔다가 미국 감옥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갔다가 이 양반이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프랑스는 안 되는데 그 당시 신생국가인 미국은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한 나라죠. 독립을 쟁취한 나라인데
당시에 프랑스 지식인이 궁금했던 게 역사가 훨씬 긴 프랑스에서는 혁명한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미국이 왜 잘 되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9개월 동안 답사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갖고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저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가 있어요. 미국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국이 시골 단위에 내려가서 군 단위에 가도 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데 나라가 돌아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갔더니 핵심이 어디 있었냐?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엔 없는 게 뭐야? 미국에 있는 게 뭐야? 청교도 문화예요. 종교개혁의 문화예요. 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버려. 그럼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찍어 누르고 감시하고 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이 죄성을 갖고 있고 양아치 스타일인데 그게 억제되면서 이 마을이 자치가 되더라. 그래서 토크빌이 찬탄한 게 뭐냐면 미국은 배심원들을 앉혀놓고 재판을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앉혀놨는데 하루 일당 얼마 줄 건데요?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하루 일 못 하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이거 진짜 공정하게 재판 안 하면 한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진짜 죄인인데 무죄로 나가면 안 되고 또 결백한 사람인데 누명 쓰면 안 되고 이러니까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토크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정리한 게 저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독재자한테 노예처럼 사는 애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를 지들이 불러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치가 되는 걸 보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구나. 도덕성이 기반이 돼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도덕성은 신앙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구나.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격 있는 사람만 누리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지. 인간이 다 똑같이 죄인인데 차원이 달라지는 이유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죄와 싸우고 그 인간이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섭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그 도덕성은 신앙 없이 불가능하구나. 이걸 토크빌이 얘기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교양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익힙니다.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의 회심 사건을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에비슨 박사님이 한국에서의 기억들 해가지고 쓴 책에 저게 나와요.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분이 우남 이승만인데 저분이 젊은 시절에 고종한테 덤볐다가 개혁하자고 지금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사형수의 표정이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어둡지가 않아요. 뭐지?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충격을 받았어요. 사형수 표정이 왜 밝지? 근데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깜빵에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근데 배제 학당에 다닐 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거 영어 배워서 출세해야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책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깊은 관심거리가 됐다. 근데 어느 날 나는 배제 학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깜빵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금방 깜빵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느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선엔 답이 없어요. 개혁하자 그랬더니 죽여요.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저 심정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들었잖아요. 말씀 선포하실 때. 들었는데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왕 죽을 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지금.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짜 매달린 거예요.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비치는 것 같은데 이게 회심 경험이에요. 회심 사건입니다.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저 책에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그 같이 선교 활동하셨던 목사님 부부 중에 벙커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저분들이 누굴 섬겼냐면 감옥에 있는 우리 청년들, 조선 청년들을 돌본 거예요. 전도하고.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누구냐면 이승만, 유성준, 김린, 이상재, 이원근, 김정식 등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기독교인 다 나와요. 근데 이 청년들이 다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감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벙커 목사님 부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책 주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얘들이 회심하고 그러니까 기쁘니까 잘 돌본 거죠, 지금. 정기적으로 깜빵에 가서.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진리탐구의 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의 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말씀 읽으면서 신앙이 깊어지니까 기도의 집에서 예배당으로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예배 형식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외가 이거 대박이다. 감옥이 예배당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급기야는 신학당이 됐다. 이 얘기는 이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신학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복음 전도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을 끝내니까 석방이 안 되다가 이 과정이 다 끝나서 야 이제 인정. 니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속성 과정을 왜 감옥으로 정하셨을까? 도망을 못 쳐요. 그리고 거기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럼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나누니까 마음이 편했겠네요. 은혜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속성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와 목회학 석사 속성 과정을 깜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살려서 석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이라고 표현했는데 학문이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얘네들이 풀려나고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흩어져 버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워 버리고 그 다음에 독립 영웅들로 쓰기 시작한. 근데 일제는 이게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랑 일본이랑 실력이 비슷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호주를 위협하던 애들이에요. 세계 최강 영국군을 동남아에서 연승하던 애들이에요. 영국군을 박살내고. 중국이 일본이랑 싸워가지고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에요. 대제국을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가 아프면 된장 바르는 애들이 어떻게 독립을 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처절한 상태예요. 근데 독립이 되죠? 이게 놀라운 역사라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지금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저 가운데 책이 하나 있어요. 저게 뭐냐면 베르사유를 넘어서 한국말로 하면 저 책의 공동저자가 저예요. 깨알 자랑을 또 이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게 저게 3.1운동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게 세계적 권위의 저서인데 제가 저 빼고는 다 훌륭한 저자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학자들이 다 참여하고 저도 이제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1919년이라는 해가 우리나라는 3.1운동에서 중요한데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연구 프로젝트는 사실 영미 쪽에서 펀드를 대고 중요한 학자들을 저자로 불러서 수행한 연구예요. 그래서 원래는 1919년을 기념해서 2019년에 발행하는 걸 목표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저자들이 게을러 갖고 2020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저기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는데 왜 표지 사진에 3.1 운동 사진까지 들어갔냐? 이걸 또 얘기하면 3박 4일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였어요. 상황을 뒤바꿔 주시고.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논의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여했지만 큰 비중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중심 인물로 변하면서 3.1 운동 사진이 표지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저거 그 편집자가 미국의 유명한 교수인데 저 양반이 이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3.1 운동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좋은 걸 골라서 보냈는데 제가 실수로 8.15 사진을 보냈어요. 너무 흥분해갖고 처음에 실수로.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야 3.1 운동 진지한 상황인데 왜 사람들이 다 웃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헷갈렸던 게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 사진을 표지에 들어가니까 좋다 야 이러면서 그 대한민국 사진 옆에는 뭐냐면 세계 열강들이 베르사유에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옆에 우리 한국 사진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아싸 지휘하자 이러면서 하필 8.15 사진을 보냈더니 놀래가지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왜 다 웃고 있냐. 그래서 제가 원래 크리스찬들은 밝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진은 화질이 떨어지니 내가 다른 걸 곧 보내주겠다. 그래서 금방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거 8.15인데 미안하다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1 운동으로 빨리 바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미국 교수는 한국 크리스찬은 항상 밝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긍정적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리고 실제로 3.1 운동을 우리가 주도했어요.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칠 때 기독교만 빼고 가르쳐요. 천도교랑 불교가 다 했대. 기가 차. 교회 빼면 독립, 건국 없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저 3.1 운동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 부리는 저분들 중에 핵심 인물은 항상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총칼 앞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 연대의 이승만 연구소에서 새로 영인해가지고 찍어낸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일제가 왜 교회를 핍박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술 먹고,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보니까 10살짜리가 상투 틀고 낮술에 취해 있고 이런 거 보고 대략 난감인데, 도박, 우리는 또 타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 술 이런 거 정말 끝내줬는데, 그래서 영화 타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식민 통치하는 애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교회만 가면 애들이 술을 끊고 도박 끊고 변해. 그리고 영미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당시 최첨단 문화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애들이 똑똑해져. 이거를 식민지 당국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게 뭐냐면 1919년 지금 4월 달이잖아요. 4월 14일 그러면 화이트데이가 아니고 4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뭘 하냐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이 독립선언한 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 미국의 기독교 인사들이 도와줘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대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우리가 봉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국제관계법도 강의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 때도 중요했던 이유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동맹이라서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일본이 연합국 측의 적군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것도 모르고 막 선동하면 선동당한다고. 저 때는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독립시켜주세요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찬성하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일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시대는 또 센 나라는 식민지를 갖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선진국 클럽끼리는 식민지 가진 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안 돼요, 지금. 서로 그런 처지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산도 없고 정부도 없는데 우리 기독교의 리더들이 미국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래, 한국이 독립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 신학 교수들도 있었어요. 조지 레드라고. 지금 뉴욕타임즈 1919년 그 데이터베이스 찾으면 다 있어요. 제 책에 다 정리돼 있으니까 영어 찾는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제 책 보시면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한국의 선교사 못 보내게 하려고 일본이 작전을 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좋은 선교사가 자꾸 가니까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계속 세우니까. 이러다 진짜 독립하는 거 아니야? 당시 세계 최강 미국과 교회를 통해서 한국인과 미국 크리스찬들이 형제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돼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걸 일본 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신학 교수들을 설득해가지고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 지배받는 게 행복하다. 실제로 조선의 구한말 최악이었잖아요. 그런 통치 받느니 우리 식민지 하는 게 훨씬 저 사람들한테는 이익이다. 이런 거를 언론에 막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뒤집히냐. 저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정한경 선생이라고 있어요. 제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헨리정이에요. 미국에서 헨리라고 불렸는데 이 헨리정이 반박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땅에는 선교사를 보낼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쩔어 있으니까 동네마다 선앙당이 있고 뭐 맨날 우상숭배하고 무당이 판치는 나라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되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봤자 잠깐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데 쟤네는 무슨 조항신 무슨 신 이런 거에 예수신 하나 추가하는 거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운 선교사들을 저기다 보낼 바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로 보내라. 이런 식의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여론을 한 방에 역전시킨 정한경 선생이라고. 왜냐하면 정한경 선생이 반박을 하시는데 제가 막 와, 진짜 대박이다. 우상숭배 얘기했냐? 동네마다 신사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한국 땅에 와서도 신사 왕창 세운 다음에 기독교인들한테 참배하라고 강요하는 놈들이 있어요. 진해 왕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요. 사람인데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 크리스찬들이 봤더니 다 맞는 얘기야. 우상숭배는 얘들이 제일 잘하네. 맨날 뭐 동네마다 신사 있고 거기서 참배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까지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니까 이해가 빨리 오잖아요. 기독교인한테 신사 참배 강요한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성도님들이 화나죠. 기독교인한테 왜 신사 참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같이 기독교인이니까 같이 열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터졌냐면 지금 이 글 쓴 애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청년이래. 영어는 또 왜 이렇게 잘하냐? 야, 웬만한 미국 애들보다 훨씬 잘 쓴다 야 문장이. 그러면서 얘는 또 누구냐 그랬더니 엄청 독실하대. 예수 어떻게 믿었대? 우리가 선교사 보내서. 그럼 선교 성공한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역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이 땅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어떤 아픔 속에 있다. 이거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역전시키실 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완전히 과거의 아픔, 고통, 상처, 구한말의 그 더러운 악습, 그 안에서 고통당했던 내 개인의 삶, 코가 잘리고 다리를 못 쓰게 됐던 그 아픔들, 학대당했던 기억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냥 멋진 예수 믿는 간호사 선생님으로 변신하듯이 확 다 뒤집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확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대제국을 세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로로 안 합니다.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종로로 절대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필라델피아가 어떤 기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도시를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저 때 이스라엘도 1948년에 건국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가 조지 베네딕트라는 랍비가 엄청 도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감동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박해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왜 저 한국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흘렸던 눈물과 비슷한 눈물을 흘리냐. 이런 걸 공감하면서 엄청 도와요. 그러다가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도 강대국이 승인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미국의 의회에서 상하 양원에서 우리 독립 결의안을 다뤄요. 안타깝게 표결에서 져서 통과는 못했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다뤘다는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그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정면으로 외교 마찰을 빚어야 돼요. 근데 미국 정치인들이 자기들한테 득 안 되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 그 나라에 애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사 파송하면 선교사님이 가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다가 그 나라 소식을 접하면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죠. 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성도님들이 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국익에 도움이 돼 안 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합시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상원 의원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저거를 밀어붙입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저기서 선포된 내용들이 재헌 헌법의 정신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처럼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더 역사 강의를 깊이 하면은 그랬던 위대한 독립영웅, 건국영웅 이승만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도 신앙의 문제예요. 그것도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하도 이 이승만의 업적 이런 거 독립과 건국 이런 걸 강조했더니 또 교회에서 어떤 바람이 부냐면 이승만 숭배의 흐름이 또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한 건 잘한 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저걸 또 폄하해가지고 완전히 악당인 것처럼 막 역사를 왜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과 건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숭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년에 왜 무너졌는지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래서 저걸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 저분은 아니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한국 독립운동하다가 일본한테 찍혀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외국인으로서 우리 건국 공로원장 태극장을 받으십니다. 근데 저분 유언이 뭐냐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리를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완전히 성경적 세계관 속에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장례식 날 레이건 대통령이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거들난 장례식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달라. 그래서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그걸 봉독했습니다. 그게 미국인들이 가야 될 삶이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 다음에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 선교사님이 왜 조선 땅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셨냐? 그러면 어두운 곳에 가면은 크리스찬은 빛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한 곳에 들어가면 소금이 돼줘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실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슨 박사님과 그 의료 선교사들이 세브란스에서 자기 제자들이 3.1운동에 참여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또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윌리엄 노블 선교사는 부자가 다 그냥 한국을 도와요. 저 선교사님 본인도 큰 역할을 했는데 아들은 해롤드 노블인데 해병대로 참전해갖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한 분인데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죠. 그것도 왜곡하려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파요. 왜 자꾸 사실을 속이려고 하냐. 목적이 뭐냐 도대체. 아니 지금 학생들한테 그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교과서에서 그걸 뺄라 그러고. 아니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유엔이 승인한 사실이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승인될 때도 미국 장관을 도와가지고 활약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노블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한국을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선교사 밑에 자랄 때 우리 한국 청년들이랑 여름 성경학교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막 사랑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그리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했던 그 추억 때문에 형제 자매로 느껴질까요? 아닐까요? 이런 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정인데 지금 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강의해 주면서 보면 마음이 아프죠. 침략을 당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애기 엄마가 참전해서 전사하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 막 학살당하고 그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이런 거 보면 막 치가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강연할 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입으로만 평화 타령하면서 스스로 방위 능력을 허무는 자들은 반드시 전쟁에 직면한다. 서독도 보세요. 강력하게 미국과 동맹하고 나토의 일원으로 나라를 지키니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전쟁 없이. 근데 어리석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방위를 허술하게 하고 한미동맹이 악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평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게 전쟁을 부릅니다. 그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6.25 때도 우리가 큰 위협에 처했는데 저 사진 속의 목사님이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인데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한국에 와서 집회했잖아요. 그분도 우리를 도왔어요. 미국 정치인들한테 야 한국 빨리 도와줘라. 그러니까 저 해리스 목사님도 지금 뭐냐면 미국 의회가 국회가 승인도 하기 전에 미군부터 보내. 일단 보내. 한국으로. 이거예요. 근데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목사님들이 정치인들한테 호소했던 내용이 뭐냐면 저 한반도의 남쪽에는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잘 믿는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점령하는 순간 그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개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치인들을 설득했어요. 제국주의 앞잡이 맞죠? 맞아요. 제국주의 앞잡이 맞잖아요. 지금 통일을 방해했잖아요. 지금 통일할 수 있었는데 아쉽잖아요. 조금만 더 했으면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정신 나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교회 안에도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통일됐으면 좋았겠죠. 보죠. 오늘도 협동농장에서 천삽 두고 한번 허리 펴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못해요. 지하로 가야지.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 바로 들통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자. 그게 요즘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은혜의 역사였구나.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독립하고 건국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기도했던 그거를 기록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미국 우리 교포들 계시는 교회에서 막 연합 집회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이민 오셨던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억이 진짜 되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당하고 낯선 곳에서 억울하고 힘든데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땐 조국이 못 살 때니까 또 헌금 걷어서 고국을 돕기 위해서 송금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그 월급 몇 푼 된다고 그거 헌금해가지고 조국 독립에 써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독립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우리 동포들 생각을 하면 눈물이 픽 돌죠. 근데 그런 기도가 건국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저 지금 원 속에 있는 목사님 네 분이 있죠. 저분들이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미국 집회할 때 막 뜨겁게 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산 증인이요 해갖고 이종훈 교수한테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는 목사님 통해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재헌헌법을 만들려고 첫 재헌국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모여서 첫 순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저게 이제 대표 기도를 이윤영 목사님이 하셨는데, 목사님이면서 재헌의회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저걸 제가 이제 헌정사를 연구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재헌국회에서 첫 순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야?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저 때 의원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 됐을까요? 전체 국민의 크리스찬이 0.2%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 국회에는 크리스찬이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3.1운동 때 크리스찬들이 주도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3.1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까지도 총칼의 두려움이 없이 독립을 외친 이런 역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뭐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한 거지 뭐 이러는데, 제가 그럽니다.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외교부를 비판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만큼만 해라 제발. 니네는 예산도 많고 나라도 있잖냐. 독립된 국가고 예산도 쓸 수 있는데 왜 외교를 그 모양으로 하냐.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 시대에 정한경 선생이나 서재필 박사나 이승만 박사는 땡전 한 푼, 아니 그거 기껏해야 우리 성도들이 걷어준 거잖아요. 헌금. 그거 갖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베대학에 있을 때 거기서 비지팅 프로페서 방문 교수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 고베항이 이승만이 미국으로 갈 때 부산에서 출발해서 고베에 와서 거기서 간증하고 회심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당시에 일본 땅에서 조선인으로 사는 고통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헌금한다는 게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 그 백엔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헌금해갖고 그 한국의 유망한 청년 손에 쥐어주면서 미국 가서 꼭 뜻을 이루고 공부를 완성해서 나라를 세워라. 그게 우리 동포들의, 크리스찬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포교회에서 서로 눈물로 중보해주고 가서 꼭 넌 제발 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저 일본을 이길 수 있게끔 좀 제발 좀 독립 좀 하자. 그리고 나라를 세우려면 인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인재가 되다오. 이래서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 유학생들하고 제 제자들이 오면은 꼭 그 고베항이 고베대학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승만이 남긴 글이 있어요. 고베항을 떠나면서 눈물로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항을 상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말이 항이지 항구도 아니고 진짜 처절하네요. 그냥 동네 방네 똥이 굴러다니고 위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여름만 되면 막 그 전염병으로 시체가 막 쌓이고, 시체도 빨리 안 쳐요. 또 매장할 때 찾는다고. 그런 막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고베항을 보니까 어때요? 막 물류가 드나들고 해외에서 큰 배들이 와가지고 막 무역이 이루어지고 활기가 띄어지고 막 그걸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언제 우리 조국이 저렇게 바뀌나. 그런데 이제 지금 보세요. 그 고베항과 지금 우리 항구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발전을 저주할 게 아니고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충성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삶의 일터에서 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 엄청난 외교 성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동포들의 중보기도와,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이름이 남진 않았지만 그 갑을병정 헌금했던 그분들, 함께 기도했던 그분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폭발력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또 선교지로 나갈 것이냐, 그게 지금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냐, 그게 또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예요.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이 엄청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 재헌의회 그 지금 분위기가 보이죠? 저 구성에서 의장이 이제 이승만 박사인데 단에 딱 쓰니까 누구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늘 보던 분.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더 작아요, 영역이. 그러니까 맨날 보던 사람, 이윤영 목사님 왔네? 이런 거예요. 장로님?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모이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온 김에 이윤영 목사님 와서 대표 기도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게 국회 기록에 남아있는데, 처음엔 저 자료를 읽을 때 이해가 안 갔다고. 처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지금보다 엄청 소수일 때인데 어떻게 아무리 우남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해도 과감하게 대표 기도부터, 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면서 시작할까? 의회를 지금 처음 개원한 거예요. 첫 순서를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거밖에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모이면 하던 거니까 나와서 하세요. 그거예요. 그냥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국회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나라다. 그러니까 저걸 또 잘못 받아들여서 지금 다른 종교 가진 분들 핍박하고 정부 행사 때마다 기도하고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레벨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했더니 진짜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종교를 강요하라 그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정신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식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종교 가진 분들을 존중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저 때 가졌던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눈물과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또 뭘 감사할지, 그리고 그 폭발력과 부활하신 능력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지, 그걸 우리가 궁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원에 계신 분은 그 대표 기도한 목사님 후배예요.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 한숨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저 시대를 겪은 우리가 아직 소천을 안 하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역사 왜곡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폄하하지 말라. 우리가 그 피눈물로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 헌금 내고 독립자금 보태고 했던 바로 그들이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에서 니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저 정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자, 개혁은 본질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혁명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개혁은 뭘까요? 바로 순전한 기독교.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노춘경 할아버지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던, 그대로 살려고 했던 바로 그때의 기독교. 1세기에 사도 바울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증손주들에게 가르쳐주는 무릎에서 할머니 무릎에서 엄마 무릎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무릎에서 전달되는 그 말씀과 찬양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키워지는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계승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 순전한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그 성도임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얼검했던 고통들, 상처들, 그리고 나의 단점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그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부르신 곳마다 가서 서서 그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그의 강력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